말과 행동이 어긋남을 이야기하는데 중국 초나라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말하기를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방패를 들더니 막지 못할 창이 없다. 그래서 창모, 방패, 순, 그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끔씩은 이런 모순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하여 실망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에 들기도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 다스린다면서 왜 교회 종탑 꼭대기에 피레침을 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저 악인은 왜 여전히 생생하고 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말 속에 모순을 느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시험 제목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별처럼 많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손이. 그런데 이삭이 자식 난 것도 아니야. 더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이삭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이제 모순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모순이라는 말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 쪽의 해석에 그런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또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고백은 신앙에 열린 만큼이나 모순은 내 쪽의 생각이고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결코 모순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누차들어서 알고 있지요. 하나는 시험을 통해 무너지게 하는 게 있고 이건 사탄이가 이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그를 통해 장성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탄이가 쓰는 방법은 유혹을 쓰는데 그 유혹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temptation. 이 유혹에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테스트는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고 이 테스트를 통해 이 학생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고 선생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 즉 시험을 통해 학생의 실력을 알고 어느 대학을 쓰면 좋겠다 지도를 해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나는 꽤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안 나오네. 그 말은 실력이 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역으로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의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시험을 치는 이 과정에 이게 뭐야,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줬어, 그런 불평이 아니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자 말하지만, 코로나 지금 겪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 준비가 안 되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황과 방황보다도 훨씬 더 낙심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잘 테스트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테스트의 시험 문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를 떠라, 각을 뜨고 완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자, 답안지를 작성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작성하겠어요?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하나님 말도 안 돼. 1번. 2번은 써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내 주변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 3번, 나 진짜 모르겠거든. 그래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나 해볼 거야. 1, 2, 3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답한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거를 해? 2번에 대한 가능성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한다면, 당시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았고 가나안 땅에 갖고 있던 종교의 형태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종교의 형태들 중에 그 신을 향해 가장 절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게 인신, 사람을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건 더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열광주의로 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예,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들을 표현도 했어요. 신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 그게 나름의 가치관이라면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식마저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의 광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방인의 신과 같은 존재일 건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측면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 따라서 얼떨결에 떠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떠났고,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이쁘니까 안 뺏기려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얻어맞은 것은 바로 왕이었고, 자기는 오히려 더 재산을 불렸고, 조카 롯과 함께 가다가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가지고 그 연합군 강한 나라를 다스렸어. 이겼어. 이게 뭐지?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준다. 아이고 하나님, 나 우습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못 믿었어. 그런데도 끝없이 횃불 언약까지 등장시키면서 결국 지난주 말씀에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자기의 체력이 좋아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엉터리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줬네. 요쯤의 생각에 머물면 우리가 하고픈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때가 됐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바칠 거야. 그래서 그 분위기와 그 문화 때문에 바쳤을까?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는 그 자식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 바쳐. 나보다 얘가 더 앞서네. 싸가지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건데 더 들어가 볼까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여서 그래 내 마음 편하고 좋지 하고 생명을 그것도 아끼는 자식을 바쳐라. 하나님의 인품이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이 이걸 교회로 좁혀보면 율법적인 신앙과 내 행위의 주체를 이루는 신앙으로 가버리면 이런 형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거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걸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나 인정받는다 그 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까지 죽여서 바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나 잘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건 지금까지 해서 손해본 거 없었어.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없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쁜 것도 하나님은 좋게 조화를 이루어 이 일의 결과를 가져왔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거야. 그런 생각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내 자식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려면 진짜 죽어야 돼. 완전히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을 하듯.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지금 죽이래. 그러면 죽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끝없는 언약은 이 자식을 통해 자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잘 모르겠어.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자식 싫다고까지 했는데도 약속대로 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틀림없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순이 지금 죽이면 아무것도 없잖아. 다 사라지잖아. 그러나 죽이라니까 진짜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자식을 살린다. 그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이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 된 건 하라는 대로 죽였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다.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하게 떠납니다. 떠나는데요, 이게 또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 지 아내 사라한테 한마디 상의 안 하고 그냥 떠나요. 상의한다고 되겠어요. 상의하면 끝나지요. 그래서 두 종 나귀 데리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건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예배가 어떤 거에서 번지였지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다시 돌아올 텐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건 복수예요. 이 아들도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지가 어디쯤일까요? 그리고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게 7절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기가 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가슴이 어땠을까? 3일 길 가는 동안에 갈등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와 닿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준비하는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번제, 이삭을 드릴 때, 아들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댔어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인데, 약속들 많아,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이 믿음이 번제할 어린 양, 너 대신에 다른 것일 텐데 결국 번제는 죽는 건데 내가 너를 죽이는 그 현장을 다시 하나님이 부활로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양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주실는지,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됐지만 그건 제스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칼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죽었어요. 그 사건은 할례부터 시작됐어요. 약속의 자식이지 육체의 자식이 아니다. 그의 마음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최고봉이 자식일 수도 있고, 출애굽 사건 때 보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재물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9번째로 자식. 이 자식은 놓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번째로는 재앙을 당하다가 재물을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세컨드로 만드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자식과 재물이에요. 이거를 죽이라네요. 이거를 죽이라네요. 이 아브라함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일러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거 그거 불을 태워야 되는 거니까 밑에 돌 같은 거 많이 놔야 되겠지요. 쌓고라는 동사가 등장할 때 우리가 영화로 본다든지 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쌓으면서 지 새끼를 죽여서 불태울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게 퀵클리로 됐겠어요? 슬로우로 됐겠어요? 그 제단을 다 쌓아. 그냥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끝나.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동사를 써서 직접 하고 있는 행동을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란 그런 면에서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지점도 하나님의 이해가 신학이라면 이 신학 안에 또 포함된 게 인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이해한다고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놨어요. 나무 하나하나 놓으면서 이거 불을 질러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상황 보세요. 성경에는 아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라는 말이 시편으로 가면 같은 단어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할 때의 청년이에요. 주석가들은 나이를 계산할 때 청소년을 지나 청년 초기쯤 든 한 20살을 바라보는 그런 연배쯤으로 보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 이 결박할 때 아버지는 120살쯤 됐어. 이삭이 20살이라면 120살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 20살 되어가는 이 청년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지만 나 동조 못해요. 그 결박하는 걸 거절하지 못했겠어요? 그 힘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결박당했다는 건 평상시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효의 마음, 존경의 마음, 이해의 마음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아버지, 어떻게 지금 저를 묶는 겁니까? 묶이기도 싫고 더더군다나 번제 당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평상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존경과 그 사랑의 마음, 이거를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부모가 추석 명절 때 얘들아 너희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냐?
용돈 안 갖고 온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겠죠. 찾아오지 않은 것엔 서운함이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죽을 때에도 네 자식들과 너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하늘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물론 승진도 집값 대박나게 올라간 것도 다 좋아하겠고, 손주 합격한 것도 좋아하겠고 다 좋아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다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복이고,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으면 예비가, 이 하레비가 무슨 낙이 있겠냐.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들었어요. 결박당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거는 요 한 절 속에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과 이삭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건 그 일의 결과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외아들을 죽이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는 이 마음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해하겠어요? 시험이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응당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심지어는 말이에요, 우리 용어도 아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원합니까? 고난을 잘 대처하세요. 이 고난이, 이런 시험이 우리를 더 맑고 영이 풍성해지도록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영의 풍성함은 늘 그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면의 영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줄기 놓치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게 포스트 코로나인데, 그 이후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그냥 절절하게 지금의 상황을 다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더 큰 낙심으로 더 힘을 잃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셀리도 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날 설교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설교할 건데,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는 셀리더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낮 예배, 오후 예배 둘 중에 하나 예배를 영상이라도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수요일 오후 예배 후에 만납니다. 현장이든 줌으로 하든 다 하나님이 참석하세요. 다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도를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
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냥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풍성함을, 우리 나눔의 교회 앞날과 미래도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던 그 마음을 아는 거에 따라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죽음에 다다르는 이 현장까지도 똑같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실제로 칼을 들었어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수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5장이었고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도 안 드린 사람은 살았는데 얼마라도 바친 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거 봐, 팔았으면 다 바쳐야지 왜 일부만 바치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다면 잔인해요. 싹쓸이 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할까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했지만, 야, 네 소유를 팔지 않았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며 네 거라 이거예요. 안 팔아도 돼. 네 거니까.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래, 팔았어. 그러면 네가 안 드려도 좋고 드려도 좋고 다 드려도 좋아. 그거 다 네 마음이야. 내가 요청한 게 없어.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나니아가 죽었어. 그리고 아내 삽비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판 것의 전부더냐? 예,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이것이 판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 말씀 앞에 4장 끝부분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이 요셉이고 별명을 바나바라고 얻었어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종교마저도, 정치는, 식민지, 경제는 인간 시장에 가서 불러줘야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종교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로 와도 이거 기쁨이 없어.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정죄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성령이 움직이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은 기쁨이 막 넘쳤어요. 교인이 오면 오셨습니까? 새가족 오셨습니까? 사랑이 막 풍성이 넘치는데 거기에 바나바 집사가, 이 사도 바울이 왔는데, 사울이죠. 저거 믿는 사람 죽인 놈이 왔네? 아니, 우리 그렇게 사랑 많은 은혜로운 스데반 집사를 죽인 놈이 왔네? 어떡해? 나가, 이 자식아. 그런데 교회에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올 수밖에 없어. 그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들여라. 이야, 인기 짱이에요. 교인들이 볼 때, 어머나, 우리 바나바 집사님. 근데 이 바나바는 그 교회를 맨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을 내놨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그 다락이 꽤 큰 걸로 저택이에요. 잘 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주도권을, 아니 영향력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 교회를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내놓았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든지 남동생이든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모든 교인들에게 위로를 줘. 인기 짱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거를 좀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놔줬어. 일단 이목이 됐지. 필요한 사람들 나누어 가지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팔아가지고 전부 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그럼 교인들이 팔아서 다 드렸네. 그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를 감추어 놓고 이것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죽을 일이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 영이 죽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니, 조금 드린다 한들 일부를 드린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설령 아무것도 안 드린다고 해도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드려놓고는 내가 다 드렸어. 내가 그냥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냥 고생하는 줄 알아. 그냥 그래도 나는 했단 말이야. 그게 교회가 시작할 때 거룩성인데 그 거룩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교회가 시작할 때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정결함, 그 거룩성. 그렇게 초대교회를 다스렸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 소망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사실 아브라함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신 거 보세요. 첫째,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떠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았던 삶의 터전이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떠났어. 두 번째로 롯밖에 없는데 롯도 떠나래. 왜 떠나는 인생이야. 보내는 인생이야. 떠나는 인생, 보내는 인생. 이제 세 번째로 클라이막스인데 그거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 죽이는 인생이에요. 떠나는 인생, 보내는 인생, 죽이는 인생. 여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두 가지를 다시 약속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네 자식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네 자식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두 가지 딱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얘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죽이는 그 자체가 아니고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의 과정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값싼 은혜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들, 내 생각과 성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가야 할 건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였어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를 사랑한다. 내가 여기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어떤 것이 돼야 할 것인지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가나안 이방 종교는 잘못된 열심의 광기에서 자기 자식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그 자식을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자식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물 다 빼먹는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초기의 신앙이었다면 이런 걸 요구했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내년에 교회 봉사 좀 하세요. 그럴 때 아이고 자기 교양비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일 안 해요. 그건 거기까지가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분의 수준인 거예요. 아직 내가 아끼고 싶은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걸 너무 싫어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장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자식 보고 예수 잘 믿거라 그러면 한켠의 두려움은 이건 목사들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목사가 어떤데?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려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점수를 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수로 다뤄봤을 때 됐다. 그만한 근수면 충분하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